오늘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발병 후에 4개월여 만에 세계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교회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다. 염려하는 마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는 영적 지각 변동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온라인 예배가 상용화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일탈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온전한 예배자도 줄어들고 다음 세대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교회도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경제도 신앙도 한 번 무너지면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고 다스렸는데 300년 정도의 사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책임을 질 때 되어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 부류로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에 블레셋에 참패했던 이가봇 시대,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평생 괴롭힘을 받던 블레셋에게 대성을 거두며 태평성대를 이룬 에벤에셀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전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요? 이가봇 세대, 하나님이 그들의 버렸다, 떠났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는 에벤에셀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언급될 에벤에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진영 이름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자그마치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지? 그들은 생각해냈어요.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법궤만 찾아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법궤를 찾아왔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법궤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를 이어서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이 된 다음에 오늘 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가 찾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 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하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주일날 은혜 받으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올 때 제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얼마나 제 실망감이 컸는지, 단 한 분도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손들고 결단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새벽기도 나온 분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진짜. 잠깐 멘붕이 온 거, 이럴 줄 몰랐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도 늘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고 또 그러고, 잘할게요 그러고 안 하고, 뭐 제가 그랬으니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내 스스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실행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르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3절 말씀에서 두 군데 말씀을 지목해야 돼요. 하나는, 먼저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겼어요. 분명.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는 우상도 이방신도 섬겼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나에게 또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물질, 명예, 권세 겸하여 섬기지 않나요? 이 메시지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은 이러한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찍어서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어요. 볼상사 나와요. 이거를 베어버리기로 했다. 베어.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우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가 있어서 그렇죠?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하신 권사님도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건 줄기만 잘릴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우리들의 보편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임시방편으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범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고 일어나면 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길이 안 보여요. 모래사장만 보여요. 모래 언덕만 보여요. 설령 길을 낸다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 길이 없어져요.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웠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길이 없지만 누가 인도해서? 하나님 인도해서. 무엇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집중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안 하나, 움직이면 가라는데 갔어요.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집이 있었나요? 집이 없었어요. 눈을 뜨고 자고 나서 눈을 떠도 편안히 살 집이 없어요.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고 나니까 눈만 뜨고 일어나면 길이 보여요.
오른쪽에도 길이 있고 좌쪽에도 길이 있고 정면에도 길이 있고 여기저기 길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길을 선택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하여 가면 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눈을 뜨고 나면 집이 있어요. 화려한 집이 있어요. 편안한 집이 있어요. 하루가 지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길이 있는 곳에 내가 선택하여 가고 집을 선택해서 살고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달라요. 어느새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긴 거예요. 겸하여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공한 사택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집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냥 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좀 집이라고 좀 하세요. 집이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뭐가 꽉 차 있다고요? 집이 꽉 차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겸하여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고 일어나니 보니까 원주민들이 신을 섬기는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저걸 섬겨? 지나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켠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켠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이런 유혹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관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뭐하고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하는 게 뭐라 그랬죠?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뿌리째 뽑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 지도를 받고, 그렇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지, 예전같이 회복돼야지, 그 길이 살 길이지, 그러면서 다 버렸어요. 근원을 없애버렸다는 말이죠. 나도 생각해봐야 돼. 내가 과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깝더라도, 아프더라도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찍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기 여러분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장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지정된 장소로 모여라. 지정된 장소로 모일 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지정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어서 다 그곳으로 모이라. 어디죠?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거기서 우리 만나자.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사무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무엇을 했는지 6절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모았다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어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 사무엘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백성을 살렸어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시 회복됐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약속된 장소예요. 이 장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앙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까는 지정된 장소에 뭐라고 했죠? 모여라. 이번에는 신앙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에 한 일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예배, 하나는 신앙 지도. 자,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또 뭐라고요? 신앙 지도를 했어요.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더라? 다스렸더라. 이 말은 다스렸다는 말, 신앙 지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신앙 지도. 신앙 지도. 과거에 이방신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셨어. 이렇게 계속 신앙 지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한 후 사무엘의 한 일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변하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